입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43절은 제가 읽고 44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45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함께 주셨음이니라.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그럼 요즘 월드컵 잘 보고 계시나요? 우리나라가 지금 1승 1패했어요. 남아공하고 비기기만 해도 32강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까요? 응원을 해야죠. 스포츠 경기에서 기도하면 반칙이래요. 거기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응원해야 되겠죠. 바람이 있다면 저는 진짜 간절해요. 32강 올라가고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많이 응원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요즘 월드컵 시즌이 되니까 2002년 월드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16강전 이탈리아와 붙었던 그 경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가 계속 끌려갔어요. 0대 1로 계속 지고 있다가 굉장히 무거웠죠. 여기서 이제 끝인가 보다, 16강까지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후반 종료 직전에 설기현 선수가 극적인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와 하고 환호성이 터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연장전으로 들어갔는데 연장전에서 안정환 선수가 골든골로 한국이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혹시 박수가 나오면 어떨까? 어쩌나 했는데 온 나라가 들썩였죠. 참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이죠.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경기가 끝난 후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알려졌어요. 안정환 선수가 그 직전 경기에서 굉장히 부진했어요. 그래서 교체될 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니까 얼마나 비난을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조금만 잘하면 막 환호성이 막 일어나는데 조금만 못하면 어때요? 비난도 엄청나요. 소뚜껑 같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거스 히딩크 감독이 끝까지 안정환 선수를 믿어줬어요. 그래서 끝까지 기용했어요. 그 믿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골든골로 이어진 거죠. 여러분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결과를 알 수 없어요. 땡 해서 몇 대 몇 스코어가 나와서 누가 이겼다라는 그 마지막 주심의 휘슬이 울리기까지는요 아무도 누가 이기는지 몰라요.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16강전에서 이탈리아전에서 전반전만 보고 나 안 볼래, 그리고 후반 그 골 넣기 전에 거기까지만 보고 졌나보다 안 볼래, 그랬으면 그 역전의 드라마는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축구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에 넘어가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당시,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5장쯤에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가진 땅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그런 가진 것도 없고 자녀도 없는 그냥 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젊은 나이였다면 시간이 있잖아요.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 그럴 수 있지라는 소망이 생겨요. 그 시간이 있으니까 그만큼 열심히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아이도 매년 낳을 수도 있고 새쌍둥이 놓을 수도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 약속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야곱의 시절에 여러분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여러분 그들이 내려가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40년을 그들은 방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창세기 12장과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땅을 주시겠다는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16강전에 이탈리아랑 할 때 전반전 내내 지고 있던 경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경기가 끝난 후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2대1로 이겼습니다. 체코전이죠. 여러분 그런 발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최종적인 발표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이 언제냐?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론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여러분 처음에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신 온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주셨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그 결론에 무엇을 덧붙여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졌더라. 여러분 최종 결과, 수백 년의 기다림의 결과, 여러분 결과가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의 지금 상황들,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풀려서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그게 이탈리아전에 전반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60대, 70대, 80대 되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여러분들의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목사님 저는 은퇴했는데요, 힘도 없는데요, 젊을 때처럼 저는 혈기왕성하지도 않은데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살이고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기는 반드시 승리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기자가 이 결론을 기록한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이제 땅을 분배받았어요. 다 싸웠어요. 분배받았어요. 이제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2026년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여기에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다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중요한 4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첫 번째, 맹세하신 온 땅의 무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맹세하신 온 땅. 여러분 이것에 대한 무게가 있어요. 무게가.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맹세하시기까지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4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신 온 땅을 주셨으므로. 여러분 그냥 단순한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 맹세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대 근동 문화에서 맹세는요 단순한 약속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맹세는 자신의 존재를 걸고 하는 선언이에요. 자신의 존재를 걸고.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죠. 약속하실 때 어떻게 약속하시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맹세하신 하나님이 자기보다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맹세를 하시는데 그보다 더 큰 분이 없어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이 약속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완전하고 그만큼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을 때 그는 이미 나이가 많았어요. 자녀도 없었어요. 가진 땅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그 약속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하나님 맹세하십니다. 그리고 수백 년 지난 후 그 맹세가 어떻게 지켜집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신 온 땅을 주셨으므로.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과 맹세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다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혹시 여러분 흔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맹세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그분의 존재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한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잖아요. 영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는 여러분 당연히 붙는 형용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맹세하기까지 주신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뭘 주셨다고?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 여러분 이 안식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누하라는 단어예요. 이 메누하, 안식이란 단어의 이 히브리적인 뜻이 뭐냐면 단순한 어떤 일이 없다. 여러분 일이 없으면 안식하는 거 쉬는 거잖아요. 일이 없다, 그냥 단순하게 쉬고 있다라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메누하, 안식이라는 히브리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누리는 완전하고도 온전한 평화, 그 샬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이 우리 신약의 주일의 개념으로 바뀌어졌죠. 토요일의 개념이 주일의 안식일의 개념으로 바뀌어졌어요. 지금 우리는 구약의 시대의 안식일을 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날 여러분 진짜 안식하시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퍼져가지고 그렇게 안식하고 계신가요? 어떤 성도님은요 주일이 더 힘들대요. 월요일이 회사 가서 안식을 월요일 오전에 누리는 분들도 계세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일이 회사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일보다 우리 권사님들 어때요?
주방에서 여기에서 저기에서 얼마나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시간이 안식이에요. 여러분 그 안식이라는 게 편해서 여러분 눈을 감고 너무 편하니까 저 나라 저 세계로 이렇게 빠져드는 그 안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최민석 목사님이 임재 찬양해 주셨는데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보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곳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샬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끝났다는 것, 원수가 물러났다는 것, 두려움 없이 자기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것, 이 전체적인 이것이 합해져서 메누와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이 안식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목적이에요. 이 안식의 이유가 단순히 그들이 이 땅에서 살고 이 땅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안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두려움 없이 원수의 위험 없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단순한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법이 있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출애굽하고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환호성을 지를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완전한 안식이 신약에 나옵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히브리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 했다고요? 남아 있도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준 가나안의 안식은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참된 안식의 뭐였어요? 그림자였어요.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 너무너무 잘 하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요 진짜 완성되어진 메누아입니다. 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분주하십니까? 그래서 지쳐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인생 속에 환경이 불안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십니까? 이 평안한 안식의 상태가 아니라 자꾸만 뭔가 불안하고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식은 환경이 완벽해질 때 오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승진하고 우리 아이도 좋은 대학 가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그런 환경이 완벽할 때 오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안식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가요 우리 가운데 정말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했기 때문에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광야에서요 얼마나 많이 원망했습니까? 물 없다고, 먹을 것 없다고, 춥다고 덥다고, 조금 우리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여러분 원망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금송아지를요 떡하니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요 진짜 뭐 다른 종교를 믿고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형상화시켜서 하나님을 만드는 것도 우상이거든요.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불순종했잖아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기적을요 일상처럼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조금만 두려운 일이 있으면 두려워했다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의 범죄로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남은 그 2%가 결국에는요 사사시대가 도래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약속이 이루어질 만한 자격이 없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전혀 구원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만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인간의 완벽함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맹세하시기까지 그걸 지키느냐? 죄송합니다. 꼴도 보기 싫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셨을 텐데,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다르게 살아가는 그들이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맹세하시면서까지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시느냐? 그들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신실함 위에 세워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1장 45절에 이렇게 선언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하심은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다 변해요. 세상이 말하는 진리는 다 변해요. 진리가 움직입니다.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은 한 가지의 진리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여러분, 우리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은 언약을 놓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흔들리고 부족한 나잖아요. 너무 잘 흔들려요. 누가 이 말하면 이렇게, 누가 저 말하면 이렇게. 여러분, 흔들리는 갈대처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흔들리고 부족합니까? 얼마나 죄성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죄 짓는 건요 기가 막히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나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실망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위로죠. 위로.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이건요 정점입니다. 정점. 하나도의 은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성. 제가 이 마지막 소제목을요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왜냐하면 45절에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도 남음이 없죠. 다 응답한 것이 뭐라고요? 선한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다 이 두 단어를 함께 쓴 건요 이중의 강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기도했는데,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자꾸만 늦어지면요 하나님이 잊으셨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한 가지만 있지 않잖아요.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은 응답해 주시는데 이 기도 제목은 왜 안 응답해 주시지 의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첫째 아들에게는 이런 기도를 했는데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 둘째에게는 왜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응답해 주지 않으시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셨나?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시나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기다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때예요. 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이때가 아니라 언제요? 조금 더 있어야 돼. 조금 더 기다려. 그때가 최고의 때야. 내가 줄 그때가 최고의 때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도의 완성은 모두 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완성은요.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언제든지 이해가 된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시대 때 이루어진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은요 더 크고 완전한 것을 향한 예표였습니다. 가나안은 하늘나라의 그림자예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이름은 같은 거예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를 예슈아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여호수아를 헬라어로는 이에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걸 번역하면요 예수,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님 이 이름은요 같은 이름이에요. 뜻도 동일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지더라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은 참 많은 경험을 했어요. 요단강을 건넜죠.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죠. 아이성에서도 쓰디쓴 실패도 경험합니다.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들은 남과 북으로 전쟁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땅을 다 이제 분배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긴 여정이 거의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 긴 여정의 끝에 하나의 고백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수백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까? 여러분 다 의심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게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전반전 같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죠?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왜 기도에 응답은 없죠? 내 남편도 내 자녀들도 내 건강도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어요. 광야 학교를.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기는요 무승부라는 게 없어요. 패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골든골로 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승리로요? 우리의 승리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모든 것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고 눈물도 지나고 전쟁도 지나고 실패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힘든 광야를 걸어가기에 숨쉬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노래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다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거든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붙들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좌절하지 말고요,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중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여러분,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이 찬양 우리 최민석 목사님이 이전에 찬양 시간에 인도해 주셨는데 조금 익숙해지셨죠? 여러분, 이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며 헌신합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행복하고 즐겁기만 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인생의 광야가 계속 펼쳐집니다. 한 산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오고요.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관계의 문제가, 또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재정의 문제가,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자녀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자꾸 어려움이 와요. 그런 속에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 보이고 상황을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한 나를 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그 은혜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주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렇게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한번 올리시고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 한번 하나님 앞에 더 올려드리십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다시 한 번 더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호름하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 내 능력이시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오르마치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아멘.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여러분 혹시 숨쉬기 힘드십니까? 숨쉬기 힘들 만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그것을 완전히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당신의 이름을 걸어서 맹세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우리 뜨거운 가슴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십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그 은혜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은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셔서 끝까지 이루겠다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낙심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며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